그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선물로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뀌어졌습니다. 좀 제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그런 어떤 또 감동이 와가지고 바꾸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시게 된 그 동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선물 우리가 이게 얼마지? 우리가 그 가격과 어떤 그런 가치를 따지고 이렇게 재게 되면은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따지나요?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건에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지만은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받는 선물에 대해서는요, 그 가치를 우리는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사로 누리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철이죠. 지금 지난 한 이틀 전부터인가요? 계속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12시간을 사람들이 뛰고 있어요. 그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에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거리에 가지고서는 1번, 2번 막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찍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 사람을 찍을지 안 찍을지 그건 몰라요. 그 사람은 아는 거지. 단지 그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열심히 어떻게 일찍부터 나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어때요?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서 열심히 육체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니까 또 보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정말 사람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삶, 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방치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그 선물을 마음껏 또 즐기시고 마음껏 그 선물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있는데요.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큰 이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 25절까지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은 이 발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은 이방의 그런 어떤 그 당시 왕인 것입니다. 이 발락이 이 신하들을 시켜가서 발람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뭘 유혹하느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 많은 어떤 그런 이방 민족들이 다 어때 거기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발락이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가가지고 이 발람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야. 자, 이 재물을 줄 테니까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 나라 모압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해요? 우리 나라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를 망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이요, 처음에는 좀 거부했죠. 근데요, 자꾸 꼬시는 거야. 자꾸 와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이 발람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22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냐.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끝났어야 되는데요, 발람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이들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요구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아무리 이 다른 선지자라든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저주를 퍼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주가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하고 악을 품는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론 유다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가론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무엇에 팔았습니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팝니다. 은 30에 팔아버려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그냥 무턱대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 그런 어떤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뭐가 있었어요? 욕심. 뭐에 대한 거요? 물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잡힌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넣어줍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마음 거기에 더 어떻게 생각에 더 확실하게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실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각, 마음, 불신앙, 의심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근본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뭘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악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그걸 유혹한 겁니다. 탐심. 똑같이 어떻게 가룟 유다 발람에게 사단은요 이 탐심을 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단 이 지금의 과거에 일했던 이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도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너 왜 사단에게 속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뭘 속여요? 성령. 네가 왜 사탄이 가득하여서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니까는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사단에 붙잡히게 되면은 어떤 착각이 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무지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해요? 이런 욕심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갖고 병들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속이게 된 거예요? 성령을 속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고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성에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술을 통해 가지고요, 그가 마술의 능력을 행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다 그의 말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가 또 표적 능력을 행하니까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10절 말씀 보면은요, 이것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는 이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이 나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칭이 어때요? 높은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칭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붙잡혀 있는가? 교만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능력이 행하니까 뭔가 표적이 나타나니까는 교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요,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가지고요,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을 성령을 임하게 하시니까는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야? 전에 자기가 행하던 것 있잖아요. 능력을 행해가지고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다 자기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는 거,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그가 체험하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는요, 거기에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주고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성령이 어떻게 해요?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뭘 한 거예요, 시몬은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내가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요, 이 시몬을 책망하는 거야. 너는 저주받을 사람, 망할 존재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너는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하늘의 것을 어떻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을 가지고 네가 얻으려고 생각했느냐.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몬을 지금 뭘 가지고 지금 넘어지는 거야? 성령.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선물 성령을 뭘로다가? 돈으로다가 지금 다 오해해버리는 거야. 여기는 속이려고 했고 여기는 돈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그리고 속이려고 했던 이들의 삶은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죽었죠. 시몬은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 과연 오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은혜를 나는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 사람들처럼 시몬과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이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어떤 내가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내가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거래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죠? 하나님, 제가 교회 이만큼 헌신했죠? 이만큼 제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자, 여기에 대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드렸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래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들이 다 망한 것처럼 사실상 궁극적으로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는요, 하늘의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 땅의 것을 가지고 뭔가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하늘의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니까는요 자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땅의 것,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뭔가 일이 형통해져 가는 거 그것만 자꾸 구하고 그것만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 렘넌트들은 뭐 합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우리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거는요, 이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구원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뭘로 나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게 만든 거야? 믿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믿어진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다 뭐가 있습니까?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런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지 모르는 이 근본 문제.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이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이 근본 문제 속에 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홀로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을 받게 되니까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나의 어떤 환경이 어땠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은혜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자녀된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에도 대통령의 자녀면 그만큼의 그런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또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 우주에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뭘로다가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된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누려지게 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뭘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 우리가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만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기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체제 속에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인해서 이제 우리를 주인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디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답이 되어지고 결론난 그런 삶.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해결나고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짓된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껍데기, 아름다운 그 껍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야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고 깨달아져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신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임해야만이 진짜를 분별할 수 있고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세상을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완전한 그런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뭘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우리는 또 전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내 지혜로? 내 지혜의 말로? 내 지혜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전도, 내가 전한 복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진 거구나. 그렇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인도받으니까는요, 그 시대의 권력과 이욕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어떤 힘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의 힘을 누렸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그 분별력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육신적인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바로 권세예요. 즉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권세. 우리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따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뭘 가지고 누려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뭐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야? 너희 마귀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마귀를 우리가 피하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여러분 해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리니까는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눌린 사람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에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렸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믿고 누려지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니까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4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게도 상관없고 부한 게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요. 그럼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족.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거. 자족할 줄 아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건 거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것에도 어떻게 내가 거기에 원망하고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족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절제. 사람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 이 절제하는 것이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절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절제되는 것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물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우리를
증인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요? 확인을 할 게 있어요. 날마다 뭐를 하겠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적 어떻게 해요?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거는요, 말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 직분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바로 하나님의 생기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산자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이 아니고 소망의 마음과 소망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고 언약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적인 그런 직분과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분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은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직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바로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리나요? 바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임재 있는, 이 땅에 임하에 있는, 이 땅을 멸망하고 이 땅을 이 지옥같이 지금 흑암으로 덮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직분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삼직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증인으로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누려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삼직의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